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너무도 지혜롭고 훌륭해서 온 백성과 신하들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데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미물까지도 왕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복종합니다. 왕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의자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왕에게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의자를 바다를 보고 그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 테니 여러분은 잘 보시오. 그리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도야, 내가 명령하노니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그러나 파도는 아랑곳 없이 왕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왕이 명령한다. 절대로 내게 다가오지 마라. 근데 파도는 왕의 몸을 덮쳐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신하들이 민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안 보려고 했는데 왕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확하게 보시오.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한들 파도 하나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도자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파도 하나, 바람 한 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마음이 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사야 4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법. 두 번째는 역사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결과.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한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고레스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니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손을 붙잡고 앞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나라마다 왕들이 항복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말이 뭐냐면은 무장을 해제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허리띠에다가 도끼도 칼도 꽂아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푼다는 말은 나는 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앞에서 모든 왕들이 무장 해제 당하고 항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문을 연다는 말은 네 앞에서 성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잡고 인도해서 네가 가는 길에 승승장구함이 있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학자가 쓴 역사,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원래 고레스는 바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 바사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두 나라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강력한 메데 왕은 군사를 보내서 바사를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웬걸 메대군의 총사령관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고레스 앞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놀란 메대 왕이 직접 자기가 군사를 몰고 두 번째 침공을 했는데 그때도 부하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배신을 해서 왕은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 나라 바사보다 훨씬 큰 나라 메대를 거저 얻게 됩니다. 막강해진 힘을 가진 고레스는 이전에 메대가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 언젠가 바벨론과 한번 싸울 거라 예상하고 바벨론을 공격할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서들어가는데 그 당시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은 성벽 둘레의 길이가 90km이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다가 바벨론 성 앞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가운데 강줄기는 성을 통과하고 양쪽의 두 갈래는 성을 빙 돌아서 해자처럼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성을 둘러서 두 갈래 강이 흐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성의 벽의 두께가 얼마냐? 30m입니다. 벽 두께가 30m예요.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 90m입니다. 90m. 어느 정도로 이 벽이 두꺼웠느냐 하면은 벽 위에다가 양쪽으로 집을 세우고 그 가운데로 사륜마차가 달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돌아가면서 곳곳마다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은 나무 문이 아니라 다 청동문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그 문을 딱 열면 물 위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도개교 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강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고 문이 열리면서 다리가 턱 나와서 바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이 요새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이 고립이 된다 할지라도 물이 얼마든지 있고 성 안에는 식량이 수십 년치가 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적들이 공격해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흥이 돋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은잔과 금전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베겔 오바르신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할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 문자의 뜻을 해석하잖아요. 너의 시대는 끝났다.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를 넘기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성문이 열렸고 적들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가 메대라는 나라를 이긴 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혈입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어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누가 대답하겠어요? 이사야 45장에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한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거라고.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다 평정시킬 거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강한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한 후에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바벨론 성을 정복한 후에 숨은 보화와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 어마어마한 숨겨진 보화, 재물을 탈취합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감추어둔 보물, 숨겨둔 재물을 누가 알겠어요? 감춰뒀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걸 고레스 앞에 다 노출시켜서 다 약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찾을 수도 없는 보물을 다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성을 정복하고 엄청난 보화와 재물까지 가져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엄청난 보화와 재물이 어디 쓰이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상당 부분이 지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소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보화를 뺏어오는 거죠. 다른 왕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고레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운동 경기를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심판이 최종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죠. 아무개 선수 승리!
복싱 경기할 때 나중에 그러잖아요. 판정승, 홍코너, 암흑의 선수, 승리! 그런 박수가 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야. 수많은 왕들이 그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야! 네가 승리자다. 이 모든 것을 취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워낙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 정복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성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의 깊은 강이 성을 끼고 돌고 있으니까 접근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요. 처음에는. 고레스가 가장 아끼던 사랑하는 말이 빠져 죽습니다. 고레스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강물을 갈갈이 찢어버리리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강물을 어떻게 찢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땅을 파서 강물을 나눠버려요. 지류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몇 미터나 되는 깊은 강이었는데 180갈래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물의 수위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수위가 낮아져서 이제 그냥 걸어서 건너게 되는데 물이 깊었을 때는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물이 빠지게 되자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러한 작전은 원래 고레스가 세웠던 작전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전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것까지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증거 구절이 나옵니다. 44장, 이사야 44장 바로 위에 나와요. 이사야 44장 27절 읽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50년 후에나 있을 이 일을 예언하시기를 바벨론 성을 정복할 때 그 깊은 유브라테스 강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법이지요. 두 번째, 역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대답이 4절입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역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만들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그 커다란 일을 이루신다고? Yes, 그런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네 허리띠를 동인다. 다시 말하면 너를 강하게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믿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느냐,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동참하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나는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다. 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군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정말 그럴까? 난 믿을 수 없는데 하고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구원 사건에서 제외될 것이고 너는 진짜 민망한 꼴이 될 거다. 부끄러워질 거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걸 만방에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다 내가 한 거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맞을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숨어 계셔서 안 보이는 분입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산 것,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이끄신 거냐 아니면 네 힘으로 왔느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얼마 전에
우리 교우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 유학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직장에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가족과 함께 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유학을 와서 보니까 유학이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공부도 어려운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직장에서 보내줬으니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갔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신분 보장도 그렇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지 않으시고 오늘 보내셨는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공부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노라.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모르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고? 나를 위해 한 게 없다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아도 하나님이 주셨고 승진을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집을 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일을 만나서도 내가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네. 그렇다고 내가 안 한 건 아니죠. 나도 최선 다했지. 그런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오픈하는 분이지. 나라고 외치는 분입니다. 눈이 닫혀서 있는지도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먹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들의 백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입은 옷이 젖꽃만 못하였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를 보고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 있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장님이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칙령의 내용이 대단해요. 그 칙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구약성경 에스라. 역대하 뒤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건 칙령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고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여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를 만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내가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여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레스가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니 그 말씀 그대로라.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45장이 완전히 성취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모든 삶의 인도자이시며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숨어 계신 하나님인가? 바로 고백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장로 임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에게 그 일을 한 것은 바로 나니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